안녕하십니까? 우리 지난 국제 수양회에 이제 갔다 오신 우리 비전 트립 팀과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되니까 우리도 괜히 환해지고 또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아멘. 네. 얼마나 국제 수양회가 또 비전 트립이 은혜가 있고 또 비전이 넘쳤는지 이제 간접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요절은 18절 말씀 26장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사도 바울은 그 총독들과 왕 앞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보다 대부분의 시간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썼습니다. 마치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것은 예상됐지만 임금들 앞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을 저 말씀을 받을 때 했겠죠. 그런데 마치 이제 바야흐로 이제 임금 앞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니 사도 바울이 이제 소름이 돋았을 것 같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난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총독 벨릭스와 또 아그리파 왕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복음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이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 쫄지 않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이 바울의 믿음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간증식 메시지에 나타난 복음 진리를 잘 배울 수 있습니다. 제1장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25장 1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시작. 이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벨릭스 후임으로 베스도가 유대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벨릭스가 이 돈을 좋아하고 또 부정한 사람이라면 베스도는 굉장히 유능하고 현명하고 사리 판단을 잘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한 지 사흘 만에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먼 길을 여행하고 이제 좀 쉬거나 가장 중요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죠. 그럼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어수선한 기회를 이용해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와서 재판받도록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그 부인하기, 거절하기 좀 어려웠겠죠. 이들은 옮기는 그 과정에서 매복하고 있다가 암살할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4, 5절 보십시오. 베스도는 예루살렘으로 바울을 옮겨달라는 그들의 간청을 이런지하에 거절했습니다. 바울이 이미 가이사랴에 구류되어 있고 또 자신도 좀 있으면 가이사랴로 갈 것이고 하니 자신들이 와서 가이사랴에서 고발하라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가이사 법정에 구류되어 있는 자를 예루살렘 사내들인 법정으로 옮겨서 재판받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이로써 이 현명한 총독의 판단으로
사건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또 한 번 죽을 고비를 넘긴 것입니다. 하지만 뒤에는 주님의 이런 섭리가 숨어져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은 바울을 고발하려 했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왔습니다. 이튿날 그는 재판 자리에 앉았고 바울을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바울을 고발하고 또 고소했지만 증인도 없고 결정적인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고 억지 주장만 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바울이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께 나는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유대인들은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울을 고소했겠지만 바울 자신은 종교적인 이유로 고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한 것이죠. 9절 보십시오.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들의 이런 거짓 고소를 듣고 이제 마땅히 바울을 풀어줘야 하잖아요. 그런데 풀어주지는 않고 바울에게 묻습니다. 유대인들이 원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재판을 받겠느냐? 하나마나한 소리죠. 바울은 뭐라 합니까? 11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바울 자신이 로마 황제의 법정에 서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 사내들인 공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나는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다. 만일 내가 죽을 죄를 졌다면 사형 판결까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죄가 없다면 로마 시민인 나를 유대인들에게 내어줄 수는 없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타를 날립니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누구에게?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총독이 가장 두려워하는 자가 누굴까요? 네, 가이사 아구스토죠. 로마 황제죠. 가이사께 이제 상소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니 총독도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이 식민지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을 때 그는 로마 가이사 법정에서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거기에 상소할 수 있는 권한 그것이 있는데 바울은 그것을 적극적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감옥에 하루라도 감옥에 더 갇혀 있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벌금을 내기보다 그 벌금을 내지 않고 이제 감옥에 당당하게 가서 몸으로 때우겠다 이러면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들어간 지 어떻게 돼요? 사흘도 안 돼서 집에다 연락을 취합니다. 빚을 얻어서라도 나를 좀 제발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 그게 감옥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감옥 생활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면 계속해서 언제 풀려나올지 모를 그런 계속해서 감옥 생활을 각오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도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은 바로 사도 바울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의 소망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부활의 주님도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서 바울은 이미 2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고 이제 앞으로도 얼마나 더 감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한 것이죠. 2년이라는 세월이 바울에게는 어떤 세월입니까? 2년이 주어진다면 바울은 두란노 소원의 그 제자 양성 역사, 말씀 역사를 한 번 더 섬길 수 있는 바울에게는 아까운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이 기간은 빌립보서 1장 12절에 보면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이 기간은 꼭 필요한 것이다. 바울은 그렇게 보았습니다.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3년 코로나 기간을 보냈죠. 우리는 복음 역사가 망하는 것은 아닌가 염려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염려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니시죠?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로마 선교의 비전을 붙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캠퍼스 개척, 제자 양성의 비전을 계속해서 붙들었을 때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역사를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으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선교사님, 지구 우편에, 지구 좌편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룹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심지어 군대에 있는 형제들에게도 온라인으로 말씀을 할 수 있는 온라인 성경 공부 역사, 또 토요 미팅, 부스피싱, 화요 미팅까지, 또 목요 미팅도 나올래나? 이런 학생 중심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우리가 코로나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제는 180명이 참석한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있는 은혜로운 여름 수양회가 있었습니다. 2,300명 넘게 참석하여 선교 비전을 덧입은 미국 국제 수양회가 얼마 전에 끝났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제 우리 참석자들의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도 좋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붙들고 나아갈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빛의 역사에 빛의 사자로 귀하게 쓰실 것을 믿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총독이 재판을 돕기 위해 참석한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바울은 무죄다라는 결론을 내었고 이제 할 수 없다. 가이사에게 상소하도록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로써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로마 선교회로 가는데 일체의 비용은 로마에서 부담하는 그런 선교, 바울의 비전대로 그대로 되는 것이죠. 13절 보십시오.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또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신임 총독 베스도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 가이사랴 문안차 베스도에게 방문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은, 여기서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헤롯 대왕은 아시죠? 예수님 탄생했을 당시에 2세 미만의 남자 아이들을 다 잡아 죽이라 명했던 이런 자고, 헤롯 아그리빠 1세는 야고보를 죽였고 또 베드로를 감옥에 쳐넣었다가 벌레에게 먹혀 죽임 당한 자고, 그의 아들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가 죽었을 때 17살 약관의 나이에 왕으로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가이사는 그에게 그 아버지가 다스렸던 그 영토를 그대로 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갈릴리 지역, 가이사랴 지역,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 지역, 그것만을 통치할 그런 기회를 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인정받게 되죠. 14절에서 16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는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베스도는 신중한 사람이라 아그리빠 왕에게 바울에 관한 내용을 알리고 도움을 청했습니다. 22절 보십시오. 총독의 보고를 들은 아그리빠 왕은 총독에게 바울의 말을 직접 듣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총독은 자리를 마련하겠노라고, 그리고 아그리빠 왕을 위한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제2장 그 눈을 뜨게 하여 26장 1절을 보십시오. 26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서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할 기회를 잡았습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참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총독과 아그리빠 왕과 여동생 버니게와 또 고위 관료들만 참석했죠. 바울이 어떻게 변론하는지 이들은 무척 궁금했고 또 호기심을 갖고 참석했습니다. 아그리빠 왕이 변론할 기회를 주자 바울은 이때다 싶어서 손을 들어서 정열적으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에게도 사도 바울처럼 이 중요한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할 단 한 번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떤 말씀을 전하시겠습니까? 이제 미리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메시지, 바울처럼 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처럼 간증식 메시지, 그리고 결론은 십자가 부활로 끝나는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 3절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을 잘 아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긴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말을 너그럽게 들어달라 이렇게 최대한 예의를 갖추면서 말했습니다. 4, 5절 보십시오.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바울은 다소에서 났고 또 청년 시절을 예루살렘에서 보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가말리엘 문화의 수제자였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 열정적인 자였습니다. 6, 7절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언약에 뿌리를 둔 것입니다. 12지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소망을 얻기 위해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겼습니다. 바울은 그 소망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가진 그 소망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소망은 무엇이죠? 바로 메시아 소망 그리고 부활 소망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것이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을 때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땅끝까지 바울은 전파하고자 하는 것이죠. 8절 보십시오. 바울은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강하게 이제 묻습니다. 지금도 그 많은 신자들 가운데 부활 신앙이 없는 자들이 많습니다. 교회 나오는 우리 신자들 두 그룹으로 나누면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형제와 자매, 다른 하나는 부활 신앙이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에 힘이 없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그냥 주저앉아요. 그러나 부활 신앙이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 더 크게 성장하고 믿음이 독수리처럼 비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상이 아니라 비상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언젠가는 죽는다. 그것은 진리이죠. 그러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요 그 후에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삶이죠. 군인들은 하루빨리 제대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요? 이삭이? 바울인가? 여기 다 있네.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온 형제들 많이 이제 만나서 대화해 보면 목자님 나는 군대 체질이에요. 군대가 너무 좋아서 다시 한번 군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지금까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는 자유가 없기 때문이죠. 군대 제대 후에 자유롭게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영위하면서 살기를 원하지 군대 말뚝박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름 수양에 참석하고 싶으면 참석하고 국제 수양에 가고 싶으면 가고 돈은 누나들이 되고 그렇잖아. 아니면 부모님이 되고 대주고 얼마나 좋아. 네. 이게 군대 제대 이후의 삶이잖아요. 이 땅에서의 삶은 군대 생활과 흡사합니다. 아무리 편안한 군대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자유가 없고 은혜가 없고 한계적입니다. 그러나 제대하면 자유롭고 기쁩니다. 오래가지는 않아서 그러지. 이처럼 부활 후에 우리의 삶은 질병이 없고 고통이 없습니다. 진정한 기쁨과 충만한 은혜와 축복된 삶이 우리 가운데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의 삶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나도 즉 바울도 처음에는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를 대적하는 일에 많은 일을 행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데 주동자가 되었고 성도들을 죽이는데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다메섹에서도 예수를 추종하는 자들이 있다 하는 소식을 듣고 원정으로 체포영장을 받아서 잡으려고 가고 있었던 중이었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 바울은 예수를 대적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 여기고 이에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13, 14절 보십시오. 다 같이 13,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몇 시에? 정오 12시, 낮 12시, 가장 햇볕이 강렬한 낮 12시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었다고 합니다. 이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이었습니다. 바울과 동행들은 다 놀라고 두려워서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사울은 하나님이 한번 나타나신다면 자기에게 큰 칭찬을 해줄 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너는 정말 잘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노라. 하실 줄 알았는데 왜 주님은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주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은 없다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지금까지 예수 추종자들을 박해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을 박해하는 것이 예수 나를 박해하는 것이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예수 나를 박해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체는 가축을 몰 때 사용하는 뾰족한 막대기입니다. 보시면 농부가 소를 모는데 뭘 들고 있죠? 막대기가 있는데 그 끝에 가시체가 바로 저렇게 생겼습니다. 얼마나 저걸로 맞으면 얼마나 아플까요? 네. 소가 말을 듣지 않고 딴 길로 가면 가시체로 때리거나 또는 찌르거나 하면서 바른 길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가시체를 찌르거나 때려도 돌이키지 않고 개중에 이제 고집을 피우며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계속해서 딴 길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독종이죠, 독종. 그러면 주인은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때리고 찌릅니다. 저 가시체로. 언제까지? 소가 바른 길을 갈 때까지. 말이 말을 들을 때까지. 이처럼 바울은 영적인 무지로 하나님께 대한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바울이 바른 길을 가도록 이 가시체로 찌르고 때렸습니다. 바울은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면서 고집을 부렸죠. 이를 주님은 참으로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이 가시체를 뒷발질하는 바울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세상 욕심과 고집과 변화되지 않는 자아로 내 길을 가고자 고집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치시며 연단하시며 돌이키길 원하십니다. 요나 아시죠? 여름 수양회 때 요나 특강이 있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백성들에게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다시 탔습니다. 풍랑을 만나 큰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보냈죠? 3박 4일. 우리는 3박 4일 동안 뭐 했어요? 여름 바이블 캠프를 했는데 요나는 3박 4일 동안 고난 캠프를 했습니다. 우리가 3박 4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지만 요나는 3박 4일이 30박 40일 같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그 후에 요나는 이제 순종의 길을 갑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습니다. 16에서 18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에서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18절 말씀을 다시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요절입니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바울에게 놀라웠던 것은 지금까지 주님을 대적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그런 일만 일삼던 자신을 주님은 아무 조건 없이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종이요 부활의 증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증인의 삶은 구체적으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요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것이요 사단의 권세에 잡힌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기업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존 뉴턴 아시죠? 존 뉴턴 어둠 가운데 그가 있을 때 노예 무역선 선장으로 인신매매 등 온갖 부도덕한 일을 일삼던 자였습니다. 이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었을 때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빛의 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등의 이런 여러 찬송가들을 작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존 뉴턴처럼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 거듭나고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하는 목자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번 여름 수양회가 왜 그렇게 은혜롭고 천국 잔치였는가 생각해 볼 때 나도 은혜를 받았지만 내가 누군가의 눈을 뜨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것인지요. 보람되죠? 부담돼요?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그 부담은 거룩한 부담감. 그 이후에 오는 보람, 기쁨, 이것이 뭡니까? 누군가의 눈을 내가 뜨게 해주고 있다는 것, 바로 그 사실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후 캠퍼스에 세계 만방에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역사 충만히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19절에서 20절 보십시오.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거슬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다메섹과 예루살렘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고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믿으며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22, 23절 보십시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예언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이 곳곳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24절 보십시오. 베스도는 바울이 미쳤다고 소리를 지릅니다. 왜 소리를 지를까요? 동의 못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지. 왜 미쳤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한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사실은 강력하게 역사했어요. 체면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지. 심리적 압박을 강하게 받은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지는 않을까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소리를 친 것이에요. 베스도를 포함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지 모를 이런 진한 감동을 받은 것입니다. 이는 바로 성령의 역사였습니다. 25절 보십시오. 바울은 베스도에게 도전합니다.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26, 27절 보십시오. 바울은 베스도가 자신의 증거를 이해하지 못함을 알고 더 이상 그에게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증거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아그리빠 왕에게 호소합니다. 26, 27절 보십시오. 아그리빠 왕에게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도전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요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답변 안 하니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선지자를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과 십자가의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고 도전하는 것이죠. 바울은 아그리빠 왕에게 가시채 뒷발질하는 삶을 그만 살라고, 아버지가 하셨던 할아버지가 갔던 그 길을 가지 말라고, 예수를 믿고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변명의 기회를 예수를 증거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자기 구원의 기회를 타인의 구원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은 세상 권세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28절 보십시오. 내가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하며 아그리빠 왕은 또 심하게 반발합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기회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죄수의 몸으로 신분이 높은 사람에게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만을 촉구하는 것이죠. 29절 보십시오. 29절 보십시오.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였습니다. 바울은 아그리빠 왕의 대답이 어떻든지 간에 그는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노예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은 최고의 권력자 앞에서도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권력자들 앞에서 비록 사슬에 매여서 죄인의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자유를 상실한 속박된 처지죠. 반면에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은 몸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마음은 죄와 사단에 매여서 두려움과 슬픔과 죄의식으로 고통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그들에게 참 자유의 세계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의 세계로 간절히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보십시오.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일어나서 바울이 무죄다라고 결론을 내었습니다.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하는 말을 하기보다는 복음을 전했는데 이들은 뭐예요? 무죄다 이렇게 결론 내린 것이죠. 그러면서 덧붙입니다. 바울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지금 바로 풀어줄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깝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한 무죄를 선포한 것이죠. 그러나 석방될 수는 없었습니다. 왜죠? 가이사에게 상소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석방되지 못함으로 오히려 뭐예요? 안전하게 로마로 들어가게 되는, 공짜로 로마 선교로 배 타고 잘 먹고 가게 되는 군대 호위를 받으며 이 하나님의 손길이 그 안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전 저는 어둠의 그늘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참석한 여름 수양회에서 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빛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자랑을 잘하는 자에서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읽게 된 제임스 목자님의 일용할 양식 노트에서 한국경 형제가 자기 자랑하기를 잘하는데 이 아들을 품을 수 있도록 기도한다는 내용이 매일매일 양식 노트 끝까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자기 자랑하기를 잘하는 자구나. 결혼하고 나니까 통역자가 자기 자랑을 잘한다 또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시기 원했지만 저는 가시채 뒷발질하는 삶을 살다가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을 수없이 맞고 고생하다가 결국 깨닫고 변화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선교를 위해서 자신을 드리는 자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감사 찬송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되십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 눈을 뜨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심판에서 영생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권세 잡은 자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우리도 빛의 사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복음의 빛을 전하는 아름다운 인생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을 때 구원하시고 부활의 주님으로 만나주시고 빛의 자녀가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빛의 사자가 되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을 영광의 빛으로 인도하는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 어둠에 있던 자가 빛으로 나아오는 생명을 덧입는 흥황한 역사가 충만케 있게 하옵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주인 다만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